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팔이 안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했던 것, 꼭두 새벽 묵상이라는 글을 적었던 것 중에서 이제 또 제 마음에 새롭게 또 감동이 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하지만은 내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듣기는 잘 듣는데 살아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신앙하고 생활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개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신앙은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일들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주중에 제 마음에 너 참 아직 많이 덜 됐다. 저 자신을 향해서 너 참 아직 많이 덜 됐다. 그런 마음이 한 3일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목사지만은 아직도 왜 이렇게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온갖 이유와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 못 잤어. 여러분, 저 잠 못 잔 지난 주 중에 정말 잠 못 잔 날이 있습니다. 새벽 1시 넘어서 눈을 붙였다가 또 2시에 일어났다가 그 뒷날 또 누워서 잠을 자기는 12시 전에 자기는 잤는데 평소에 저답지 못한 눈 뜨니까 3시 54분 정말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하루도 어떤 제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사는 거지. 오늘 인간이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고 또 뭐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공기 좋은 데서 살았더니 굼벵이 밥 먹고 살았더니 암이 고쳐졌다. 여러분, 그거 다 맞을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여기로 기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했던 것은 단 1%도 꺼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다. 하나님이 전부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전부 붙잡아 주셨다. 이런 결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고 또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일하셨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내게 간섭해 주셨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 여러분, 오늘 찬송 부르는데 몇 장 불렀습니까? 10장 불렀고 89장 사론의 꽃 예수 부르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곡조로 된 이 찬송보다도요, 주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다른 사람이 작사했던, 다른 사람이 작곡했던 이것 내가 부르면서도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장 더 귀한 고백은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 이번 주도 주님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에게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도 목사인 제 모습을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온전히 예수께 붙들려 있는가,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니까 저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지고, 저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저의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야, 참 아직도 많이 덜 됐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인 제 모습 안에 비교를 많이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저는 비교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야, 이거 왜 이렇게 덜 됐을까?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이 이렇게 짧을까? 나는 남에게 비교당하는 거 싫으면서 왜 목회를 하면서 나는 내 안에 이런 어떤 비교하는 생각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얼마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야 이 덜된 모습이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난주 주중 내내 제 안에 맴도는 화두가 믿음은 바로 대상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오늘 제목은 믿음이 문제이지 건강의 문제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사실 육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 지난 주중에도 참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의 약함에 있고, 또 우리 가까운 영주도 코로나 확진자가 또 발생이 되고,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참 마음 둘 데가 없고 안정이 취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 있으면요, 사실 이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만은, 건강은 나만 건강이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건강이 전에보다는 쇠해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전에보다는, 작년보다는 전부 다 쇠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새벽기도 때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만 아프면 억울한 일이고, 내만 힘들면 억울한 일이고, 우리 가정만 문제가 많으면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약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참 전 집사님, 권 집사님 얼마나 건강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권 집사님 또 올해 조금 아파가지고 조금 힘들으셨잖아요. 사람은요, 누구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중에 참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었던 조영기 목사님, 참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랬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주님, 나도요.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은 정작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많지만은, 저는 조영기 목사님도 끝에 가서, 말년에 가서는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모습들도 있었지만은, 이게 커지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 커지니까. 사람 많이 모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사람 많이 모여서 안 좋은 것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고 복음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도 여러분, 커지면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치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빨리 가세요. 그런데 커지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요,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적은 무리, 주님이 적은 무리에게, 주님이 작은 일에, 그리고 어린 아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전부 겨자씨,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부스러기, 그리고 소자, 냉수 한 그릇, 또 다락방, 셋집 이런 거 전부 주님이 쓰셨던 복음서에 나타났던 주님의 행적과 관련된 용어들은요, 전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작은 거, 적은 거, 적은 무리, 정말 뭐 두세 사람, 뭐 예수님은요, 사람 많이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셨더라. 거기서 휴식을 취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둘째 아들 국민일보 회장이 아버지는 휴식 시간에도 뭘 했다 그랬죠? 그런 쉬는 시간에도 자신은 준비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이어가는 삶이 돼야 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많이 모이는 거. 오늘 제가 아침에 떡을 찾으러 갔다 보니까 자주 듣던 이름들이 이 춘향 삼거리뿐만 아니라 봉화 가는 내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이번에 뭐 나온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뭐 나오니까 내 이름 알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는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 모두 작은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땅에서 큰 것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30개로 이렇게 나누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자신이 맡고 있는 30개로 쪼글라서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가 연말까지 얼마 숫자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은퇴하겠다. 여러분 정말 누군들 전부 다 더 큰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한국 교계를 위해서 목사님이 좀 영적인 지도자로 좀 자리매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목사님이 거절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목회라는 것을 영어로 한다면 미니스트리인데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조합된 겁니다. 미니라는 것, 작은 것, 작은 거하고 이야기, 작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 큰 것만 구하고 큰 것만 바라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빚내 가지고 큰 건물 짓고 저는 목사로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이 살아나요. 오늘 성도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물이 살아나는 것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중에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적으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돌아와서 감사 살해한 사람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단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한 명에 제가 들 자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한 명 속에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그 한 명에 들어갈 만한 모습이 저 안에 없음이 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만은 내가 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 맞는가 생각해 보니까 좁은 길이 아닐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가 점검을 해보니까 역시 그것도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까? 목회를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지만 왜 우리 믿음 생활에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까? 그렇게 안 빠지고 기도하겠다지만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나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주중에 약 한 열흘 전부터 닭이 알을 적게 낳아가지고
이거 주문 들어온 양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떡하지? 다른 집에서 사가지고 좀 그렇게도 해야 되나? 그럼 그 네 개 부탁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닭장에 가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닭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내가 물을 떨구어서 죄송합니다. 참 그랬는데, 그러면 더 많이 넣을 줄 알고 그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또 색을 사가지고 먹여봐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납품 다 들어가고 나면 알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문 들어온 거 다 억지로 맞추고 나니까 그제서 알을 정상적으로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요, 내 많이 심으려고 하고 있고 많이 심고 있는데 왜 중요한 찰나에 협조를 안 해주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생각하던 중요한 찰나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그 시간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참 찬송하도 어떤 찬송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장모님이 왔다가 이제 지난 며칠 전에 가셨는데 내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아니, 찬송을 부르면 좀 곡이 바뀌어야지요. 1절이면 1절 부르면 2절로 바뀌어야죠. 제 앞에서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을 부르네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아니, 그 끝나고 난 다음 절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사위 앞에서 내 궁핍, 이건 뭘 달라는 겁니까? 아니, 제가 장모님에게, 어머니요, 절 좀 받고요. 왜 내 궁핍함을 아시고, 그건 저 위에 계신 분한테 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함, 궁핍함을 매번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궁핍함이 물질의 궁핍함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 궁핍함이 영적인 배고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 되심을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강함 되심이 내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주님 바랍니다. 주님 원합니다. 저는 어쨌든 잘했든 고인 되신 분의 부족한 부분을 모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로서 그분의 정말 대단한 열정들을 저는 높이고 싶습니다.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일구어 가는 그 과정에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 어느 이후의 세대에 어떤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감히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그분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꼭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재미가 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임기교회가 뭐라고요?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뭔가 붙잡아지는 것이 있어야, 뭔가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 기다리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믿음 생활이 차지도 더럽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런 자리에 빠져들고,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열심 내는 것도 아니고 열심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잘 삐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잘 삐진대요. 안 삐지는 사람 딱 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만 빼고 전부 다 작은 말 한마디에 삐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서운한 일이 있어도 삐지지 맙시다. 삐지면 하나님도 서운하겠지만은 목회자는 인간인지라 더더욱 서운하다니까요. 삐지지 맙시다. 주님 바라보고 조금 서운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지 나도 그렇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더불어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지, 불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체육관 관장을 하는 사람이 자기 그 가족을 태워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자기 부인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 그래서 이분이요, 그 뒤로부터는 소신이 남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교통사고의 현장에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 부인이 실제 죽은 게 아니고 영화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절대 남을 안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버스 안에서 좀 이 불량인에게 노인네가 수모를 당하고 있어도 덩치는 이런 체육관 관장 뒤에는 옷 뒤에는 뭐뭐 체육관 이래놨는데도 절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남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분이,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여차여차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한번 인생 살면서 찾아왔던 이 아픔, 트라우마는요, 참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몰라요. 끝까지 그거에 붙들려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할머니 맞죠?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복이라니까. 우리 권사님, 아이고 내가 기억이 자꾸 없이 이래가 어째 살고 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게 복이라니까. 왜요? 우리 할머니 28살 난 아들을 잃었을 때 그것이 생각이 계속 지금까지 난다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마음 아파서 눈만 뜨면 그 아들이 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억 속에서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가 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도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감사할 이유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평이 입에서 나오면요, 불평이 나를 붙잡으면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를 붙잡으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길로 열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인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두 번 만났지만 오늘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아가서, 오늘 이 얼마나 이 아가서도 기록하고 이런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두 번이나 만나고 했지만은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해 주겠다.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 8장 9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받고도 10장 후반부부터, 열왕기상 10장 후반부부터 11장에 넘어가면요, 금방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약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좀 알면 따라 합시다. 널 깨어지기 쉬우니. 찬송을 얼마나 안 했으면 못 따라 부르죠. 찬송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그 온라인 그 모임에
올라온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글에 의하면 이분이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별로 많이 안 해서 그렇지 호주나 미국에는 평일날 목회자도 일반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글을 올렸던 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중직을 하면서 신자들의 민낯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자들의 모습을 간혹 봅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허탈한 마음에 거듭 사과를 하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맙니다. 각종 성구가 적힌 액자와 장식들, 교회 이름이 적힌 문패, 직분이 적힌 감사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명 교회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사람을 이리도 하대하니 더 먹먹해집니다. 저분들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아도 저랬을까 싶다가도 차라리 잘됐다 싶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으니 문제를 정확히 알고 기도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좋은 분들을 만날 때 마음으로 축복하고 힘들게 하는 분을 만날 때 중보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분들의 무례함을 눈에 아로새깁니다. 그것이 앞으로 목회함과 저의 또 다른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성도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할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 사시는 목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여기에 있는 한 시간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주간 살아가는 나머지 시간에 우리는 성도다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것이 왜 내 안에는 아직도 목사지만은 이런 부족함이 왜 안 해도 될 말을 또 했을까? 이런 것이 자꾸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부족이 드러나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오히려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윤한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약 한 30년 만에 돌아와서는 무엇이 됐어요? 목회자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분이 위로의 곡들을, 위로의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개인적인 어떤 그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질고를 통해서 그 질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을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그분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개월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이 목사님은 거의 히스기야의 3배를 연장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한 15년 전인가 수능에서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그 목사님이 집회 왔을 때 눈이 와가지고 내려막길 내려가지 못해서 제가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참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분이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인기,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으로 알아주는 것, 그거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쉽겠지만은요, 몸의 그 질고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유턴이 된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믿음이 문제지 건강에 약함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몸의 약함을 넘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가스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무엇인데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요, 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오늘 아가스의 이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이 아가스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 안 나와도 전반적으로 이 아가스가 비춰주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빌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아가스에 안 나와도 이 아가스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가면 5장에서 열왕기 하던가요? 거기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병 고치러 이렇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 앞에 갈 때요, 자기 신분 과시했습니다.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 신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고쳐주고 나니까는 사람이 딱 바뀌어 버렸습니다. 몸의 나병이 바뀐 것, 고쳐진 것, 그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이야기지만은요, 여러분, 신분 사고가 바뀌어지는 것이, 그거는 더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엘리사 앞에서 자신이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라고 했던 그런 생각 가운데 붙들려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엘리사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당신은 이 주의 종의 예물을 받았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절대 돈 한 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 푼 받지 않고 그렇게, 이거요, 왜 그럴까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치유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드러나는 것, 사람이 한 것, 사람을 통해 아무리 큰 기적이 발생되어도 사람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은혜를, 물질이나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주 중에 그래서 잠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글을 적다가 보니까 많이 졸았어요. 졸다 보니까 막 리얼이 막 수백 개가 되어 있고, 어떨 때 그러고 또 정신 차리고 적다 보면 동그라미 E형이 수백 개가 쳐져 있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또 다시 또 글을 적다가 막 좋으니까 이게 자판이 눌러져 가지고 피협이 막 끊임없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 내용을 그냥 그렇게 적었더만은 부산의 어떤 권사님이요, 제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제게 보내주셨냐면요, 목사님, 오늘 저는 목사님의 이연과 피협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졸면서 적었던 그 이연과 리얼 피협의 그 단어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저로서는 사실 그냥 제가 너무 졸리다 보니까 적었던 것인데, 그냥 진솔하게 내가 이렇게 졸면서 글을 적은 것인지 졸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도리어 그거에 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해서 제가 어떤 대단한 어떤 성경을 대단히 깊이 연구하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대단하지 못해도, 우리 작아도, 우리 힘이 없어도, 우리 병들었어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찬송하면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기보다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문제이지 건강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내가 믿음의 생각들을 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들려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